잠언 23장 7절, 열왕기상 4장 29절입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또 주님 앞에서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언 23장 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 음성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자기 마음속으로 생각하듯이 실제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하느니라. 열왕기상 4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바닷가의 모래같이 지혜와 명철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심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을 사랑하여 이 많은 더위 가운데도 주님께 나와 또 주님께 경배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받잡고자 이 자리에 온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또한 아끼시고 주의 말씀에 주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살리고 또한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이 험한 세상을 힘차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또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한 전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도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오늘 마무리를 좀 지을까 생각 중입니다.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계속해서 시리즈로 반복하는 것은 좀 더 계속 연속적으로 깊이 있게 다루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냥 한번 듣고 잊어버린 게 아니라 계속 반복과 연속을 통해서 우리가 숙지하고 우리 그 숙지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까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그 생각하는 것이 그 사람을 결정짓는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이 그 사람을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행로를, 그 사람의 심지어는 가는 방향을 결정짓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그 사람이 하는 말조차도 바로 그가 생각하고 있는 생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의 됨됨이를 결정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그가 마음속으로 생각하듯이 그의 실제도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자체가 우리 실제지만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는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여기 또 열왕기에서는 넓은 마음인데 나중에 다루게 될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제일 먼저는 변화된 마음이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마음들이 변화돼 그리스도께 점점 가까워지고 그리스도께로 이끌어지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내 마음의 중심들이 주님에 의해서 씻겨지고 주님처럼 순수한 형태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르려면 구원을 받아야 되고 주님과 지속적으로 거해야 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말들이 뭐냐면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그 말들이 너희를 깨끗하게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끗게 한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정결하게 점점 순화되도록 우리를 변화시키고 결국에는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 15장에는 보면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서 기도 응답을 더 받게 한다라고 또 나옵니다. 또 기도 응답에서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더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임을 나타내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요한복음 15장의 요지, 그것은 뭐냐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고 주님 안에서 변화되게 될 때 가져오게 되는 그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아까 간증하면서 두 분께서 주님께 즐겁고 또 기쁘게 주님을 섬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는데 맞아요. 사실 그 요한복음 15장에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마음이 변화되면요, 내 마음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왕국은
그 하늘의 왕국보다 더 큰 개념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왕국은 뭐래요? 먹고 마시는 데 있다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호와 기쁨과 평안, 바로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왕국에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왕국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그 왕권의 지배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 새로워진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새로워진다는 건 뭡니까? 이전 것은 물러내고 새로운 것들이 들어와서 싹 바뀌어져야 돼요. 마음이 자꾸 걸러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읽고 하라 그랬죠. 또 기도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더 가까이 갈수록 우리는 변화가 더 점점 촉진되고 변화가 더 많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청년이 무엇으로 자신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그렇죠? 자신의 삶을 어떻게 깨끗합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 조심할 것이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숨겼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배우고 있는 그 ABC 교재, 그리스도의 성장의 ABC, 옛날에는 뭐 침례 제자 훈련 교재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인 것 같은데, 원래 제목은 ABC of Christian Growth, 그리스도인 성장의 ABC라는 책입니다. 거기에 바이블, A, B에서 바이블, B,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됐어요? 내가 성경을 가까이 하면, 그렇죠? 그 성경이 나를 죄로부터 멀리 있게 하고, 또 내가 성경을 멀리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예? 죄가 이제 나를, 그렇죠? 내가 더 죄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 죄가 또 우리를 성경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또 주님 앞 순종을 통해서 주님과 자꾸 가까이 나가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꾸 새로워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은 바로 겸손한 마음이며 희생하는 마음이었고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주님은 낮아지셨어요. 자신을 내려놓으셨어요. 자신의 영광을 버리셨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셨어요. 이게 이타적인 겁니다. 저도 살다 보면 아이들하고도 있으면서 제가 피곤하고 힘드니까 그냥 아이들이 어떻게 하든 간에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눕고 싶은 대로 눕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그래 아이들이 우리 집에 또 들어가서 저도 많이 피곤하니까 집사람이 요즘은 저를 많이 존중해 주려고 그래요. 피곤하니까 그냥 제가 하는 대로 편하게 있도록 내버려 둡니다. 근데 어떤 때는 제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왔는데 이제 아이들과 함께 좀 시간을 보내는데 너무 피곤하니까 누워있게 되니까, 그래서 제가 편한 대로 편한 일들을 자꾸 하려고 합니다. 어떨 때는 뉴스도 보고 신문, 그렇죠? 또 인터넷으로나 아니면 핸드폰으로 주로 뉴스를 봐요. 그래서 어떤 때는 한 번씩 자료들을 찾아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이들과 교통을 못 가지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점점 아이들을 내버려 두고 제가 원하는 대로 자꾸 하다 보니까 또 아이들을 제가 살피고 가정에서 제가 해야 될 일들을 좀 돕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못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이 소홀히 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내 편익 그것만을 구하게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안중에 두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일단 힘드니까 내가 편해지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서 그냥 그치면 안 됩니다. 내가 비록 좀 불편하고 내가 더 많은 수고를 감당해야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 자신을 내려놓고 희생할 줄 아는 마음, 그게 저는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가정에서도 필요하지만 우리 교회 내에서도 필요해요. 우리 특히 어린 신자들은 그렇죠. 어린아이 특징이 뭐예요? 어린아이 특징은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것만 찾려고 다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계속 달라고 하지 않아요. 이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이든 간에 그것이 비록 적더라도 그것을 다른 사람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었단 말입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우리 지체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비록 좀 불편하도 여러분이 정말 성숙한 사람이라면 내 자신의 상황만 고려하고 내 자신의 상황에만 빠져 있지 말고 벗어나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볼 줄 알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 줄 알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수고하고 희생할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마음의 지경을 넓히는 거예요. 내 속에서 이기적인 것에서 어떻게 해요? 이타적인 형태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습을 취하시고 종의 형체를 취하셨다고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 힘들어요. 여기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정말 떵떵거리면서 뭐 종들을 부리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다 일이 있고 다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연약한 지체를 생각하고 더 어려운 사람들을 지체를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가 수고하고 섬길 줄 아는 것, 이게 아름다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런 자꾸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써 참 이런 게 있어요.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는 모습을 볼 때 굉장히 기뻐요. 감사하다고요.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없었고 내가 나눈 것이 얼마 안 됐지만 그것으로 해서 그 사람이 유익을 얻고 그 사람이 변화되는 모습을 봤을 때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지 않습니까? 내가 자녀를 위해서 기꺼이 수고했는데 그 자녀가 감사를 할 줄 알고 변화가 된다면, 내가 아내를 위해서 기꺼이 수고했는데 그 아내가 마음의 감동을 받고 변화된다면 기쁘지 않아요? 네. 제가 좀 우스갯소리지만 우리 자매님과 형제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우리 자매님들이, 형제님들이 와서 힘든데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도와주면 감사하다, 너무 좋다, 우리 형제님 최고다, 좀 이렇게 격려를 해주세요. 그러면 형제님이 더 힘이 나서 더 해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도 못 해주냐고 이런 식으로 하면 형제들이 하고 싶은 마음도 다 깨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우리 자매님들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냐면 형제님들이 혹시 자매님을 생각해서, 자매님들을 생각해, 아내를 생각해서 뭐 조그마한 선물을 사온다든지, 아니면 또 생일 때 특별히 기억해서 뭐 장미꽃을 사온다든지, 꽃을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왜 이 땅을 사냐고, 돈 낭비게. 내가 이런 거 사달래, 돈이나 달라고 차라리.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그 마음을 받으라 이 말이죠. 그 마음, 당신이 내 생일까지 기억해주고 나를 위해서 이런 것까지 이렇게 배려해준 마음 고맙습니다. 아멘? 네, 그렇게 표현을 하십시오, 자매님들. 우리 자매님들이 좀 현실적인 분들이 많아서 남편을 다고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남편이 어떤 마음으로, 내가 원하는 건 아니었지만 나를 생각하고 배려해서 그런 것들을 챙기고 또 배려를 했을 때 어떻게 해요? 그 자체의 마음에 감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주고받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남들이 한 그런 희생에 대해서 귀하게 여길 줄 알고 받아주는 마음, 그렇죠?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우리가 더 생각할 마음은 지혜의 마음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이 말하는 것이 넓은 마음, 곧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가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몇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하지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첫째, 욥기 28장 28절, 잠언 또 9장 10절에 우리가 잘 나와 있듯이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며 그것이 지혜다라고 말합니다. 욥기 28장 28절에서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곧 지혜요.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어떤 여인이라고 말합니까? 잠언 31장에서 예? 지혜를 가진 여인이라고 그래요. 근데 지혜는 뭐라고 그랬어요? 잠언 31장에 결론이 나와요. 그 지혜의 여인을 표현하는 게 있어요. 마지막에 아름다움도 거짓되고 호의도 거짓되지만 뭐라고 그랬어요? 주를 두려워하는 여인이 루비보다 더 값지며 거기 지혜로운 덕망이 있는 여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 전도서의 제일, 아까 전도서를 읽는다고 했는데 전도서의 제일 마지막이 뭐죠? 우리의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그저 주를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지혜는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우리의 삶에 가장 부족한 부분 중에, 요즘 현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부족한 부분은 뭡니까? 주를 두려워함이 없는 거예요. 주를 두려워함이 없는 곳에서는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습니까? 거기는 범죄만이 있어요. 이곳에는 주를 두려워함이 없도다라고 아브라함이, 사실은 아브라함 속에 주를 두려워함이 없었던 거예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 주님의 말씀 앞에 뜨는 것, 주님의 임재를 늘 기억하는 것, 이게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매일매일 바로잡아주는 하나의 중요한 원천입니다. 자, 그리고 또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레미야 8장 9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놀라며 붙잡혔도다. 보라, 그들이 주의 말을 거절하였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8장 9절. 그 보면 주의 말씀을 거절한 것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혜가 없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것을, 그것은 어리석음 곧 지혜가 없다고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속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게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존재를 믿지 않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걸 거절하는 사람을 성경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지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 시작되는데 그 두려움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만나게 합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1장 20절에 24절에 보면 우리의 지혜는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성별과 지혜가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지혜예요. 여러분, 그 지혜를 의인화해서 제일 잘 보여주고 있는 잠언이 어디죠? 잠언 몇 장이죠? 예? 잠언 몇 장이죠? 잠언 8장과 9장에 보면 지혜가 의인화되어 있어요. 의인화가 뭡니까? 지혜를 마치 사람처럼 말하는데 이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그 지혜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잠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은 지혜로 표현됩니다. 8장과 9장에 잘 나와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지혜자이십니다. 그 모든 지혜는 거기서 온다는 건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지혜는 무엇입니까? 욥기 28장 12절에서 지혜는 어디서 찾을 것인가?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가?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지혜는 어디서 찾을 것인가? 그리고 28장 그 뒤에 15절에 보면 그것의 값을 치를 수 없다라고 해요. 값으로 매길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이나 말합니다. 값을 매길 수 없다. 그러면서 28장 18절에서는 지혜는 루비보다 더 값지다라고 말합니다. 루비가 얼마나 귀한 보석입니까? 그 루비보다 더 값지다라는 지혜. 그럼 무릇 얻을 만한 것은 어떤 것을 얻으라는 것인가? 잠언이 지금 줄곧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지혜를 사서 얻으라는 것입니다. 지혜를 얻으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그 지혜의 그 자체의 결정체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그 바로 원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소유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제 지혜를 부어주십니다. 바로 고린도서에서 사도 바울이 옥수에서 말할 때, 골로새서도 말할 때 모든 지혜의 보화가 어디 있다고 숨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분 안에 다 숨겨져 있다라고 그랬어요. 모든 지혜의 원천이 그분 안에 숨겨져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먼저 그리스도를 얻어야 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지혜는 잠언 4장 7절에서는 지혜는 어떤가는 것이니 그러므로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으로 명철을 얻으라. 그래서 지혜가 어떤가는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최고의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를 가지면 솔로몬이 모든 영광을 누리게 된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어요? 지혜를 가졌기,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거였어요.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지혜가,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의 그 값진 것들을 찾을 수도 없고 그들은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지혜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세상의 지혜보다 낫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지혜를 얻게 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온전하게 분별하고 판별하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지혜를 얻으십시오. 그럼 난 지혜가 없어요. 그것은 변명이 되지 못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지혜를 하나님께서 구하라 그러셨어요.
꾸짖지 아니하시고 너그러이 주시는 주님께 지혜를 구하라 그랬어요. 지혜를 구해 보셨습니까? 제가 아마 우리 집사님이나 저하고 수요일 날 기도하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 제가 항상 기도 가운데 꼭 3가지를 기도합니다. 그 순서가 제 인생에서 조금씩 변합니다. 변하는데 지금의 순서는 조금 변했어요. 이전에 제가 제일 먼저 구했던 게 뭐냐면 지혜였어요. 2번째가 뭐냐면 성별이었어요. 3번째가 뭐냐면 권능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순서가 변해서 지금 첫 번째 제가 기도 제목을 요청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이제 성별인데, 이전에 제가 처음에 주님을 영접했을 때 제일 먼저 구했던 게 지혜였어요. 하나님을 알고 싶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열어주시기 시작했고, 성경에 빠지기 시작했고,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아가기 시작하면서 저의 삶도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틀어지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지혜는요, 2번째로 지혜는 아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2번째로 지혜는 삶에서 경건한 선택을 할 수 있게 하는 능력입니다. 성경에서 지혜라는 말이 하나님의 선물로 설명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세상적으로 얻을 수 있거나 찾을 수 있거나 발견하거나 노력을 통해서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의 뜻인 경건한 선택, 경건한 선택이란 타락한 인간의 힘으로는 가질 수 없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하는 이 지혜는 이제 실제적인 삶의 지혜를 말합니다. 지혜는 지식이 아니라 그 지식을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인데, 성경 안에서는 그 지혜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경건한 선택을 할 수 있고 그것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가 경건한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옵니까? 다시 결론으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다음에 이제 제가 깊이 있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뭔지 깊이 있게 설교를 할 예정입니다. 설교할 게 진짜 많아요. 찾으면 많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뭔가?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제가 중국에 가서 설교할 때마다 항상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를 뭐와 관련해서 그냥 2가지를 항상 씁니다. 왕과 신하의 관계, 왕과 백성의 관계, 그 다음에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이 2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면 중국 사람들이 흡수력이 빨라요. 확 빨아들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할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왕이 있다 그러면 왕 앞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왕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약에 세종대왕과 같은 왕이다. 존경하겠죠. 그렇죠? 근데 존경할 뿐 아니라, 세종대왕 존경 안 해요? 그래, 알았습니다. 예, 아니요. 예. 자, 세종대왕과 같은 왕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왕이 있는데, 그러면 존경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왕 앞에 섰을 때 존경한다고 함부로 대하겠어요? 왕 앞에 엎드리고 더 두려움과 존경을 가지고, 그렇죠? 그 앞에서 떨게 될 것입니다. 그 안에서 엎드려서 어떻게 해요? 엎드리면서 그분의 하시는 말씀 앞에 함부로 제가 나아가지도 못하고 그 얼굴을 대면하지도 않고 떨면서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옛날에 중국의 황제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신하조차도, 가까운 신하조차도 황제가 오라고 하기 전까지는 그 가까이 접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고기도 들어서 왕을 쳐다볼 수도 없었어요. 맞습니까? 엎드려서 손을 들면서 절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신 것은 감사한데,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보면 사탄 마귀도 두려워 떤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떤다고 그랬어요. 트렘블링, 뭡니까? 떤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저는 그렇습니다. 경배, 어떤 여러분들이 경배에 관련된 책들이나 많은 분들의 저술이나 고명하신 분들의 이런 성경적인 이런 경배에 대한 책들을 보면요, 예배, 알프레드 깁스나 로이드 존슨 다른 경배에 관련된 축들을 스펄전도 마저 보십시오. 얼마나 그 안에 엄격하고 강경한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예배를 드리는 이 문제에 있어서도 왜 우리가 질서 있게 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할 때 항상 조심스러워야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너무 가볍게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가볍게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두려운 마음이 일단 예배 드릴 때만 있는 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전체에 이 경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항상 경건의 능력을 가지게 되고 경건을 가지고 올바른 선택을 항상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책 제목 중에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인가, 하실 것인가 하는 책이 있어요. 맞습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에어컨이 고장인가? 열기들로 다 이렇게 더워하시고 다 지쳐서 더위에 잠을 못 주무셔서 그런지 요즘 불볕더위와 여기 땡볕더위 때문에 열대야가 너무 심해서 아마 저도 잠을 잘 못 잤어요. 계속 뒤척이고 땀을 뻘뻘 흘리고 그러다 보니 그런지 몰라도 그러니까 오늘 전부 다 많이들 좋으시네요. 심지어는 제일 앞자리에서 좋으시는 분도 계세요. 네, 누구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 하늘이는 예배 시간에 자는 가장 즐겁게 깊이 자는 시간이에요. 수요일 때도 마찬가지고 오전에는 좀 괜찮은데 오후만 되면 어김없어요. 수요일하고. 자, 어린애니까 이해를 하지만 어른들이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지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떨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모든 삶의 전반에서 하나님 앞에 떠는 것. 그래서 지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을 따라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경건의 능력이 바로 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잠언의 9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 바로 이 경건의 지혜에 대해서 더 경건한 지혜, 경건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이 올바른 지혜에 대해서 더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잠언 잠깐 9장 10절에서 12절 잠깐 보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거룩한 것들을 아는 것이 명철이니. 자 보세요.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내 날들이 많게 되며 내 삶의 횟수가 늘어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너 자신을 위해 지혜로울 것이로되 내가 만일 조롱하면 너 홀로 그것을 담당하리라. 자, 지혜는 뭐냐면 너 자신을 위해라고 말을 하고 있죠.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더 나아가서 실질적인 유익이 뭐냐면 11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내 날들이 많게 되며 내 삶의 횟수가 늘어나리라. 이 뭐냐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장수와 건강을 허락하는 두 가지 축복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는 부모님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부모에게 복종하고 존중하면 날들이 길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딸들 잘 들으세요. 오래 살려면요 부모님께 순종 잘해야 됩니다. 네. 네. 빨리 죽고 싶어요? 그럼 빨리 주님께 가게 돼요. 네, 부끄러운 채 가게 될 겁니다. 순종 안 하고 가면 부끄러움을 당할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장수를 누린다. 많은 날들을 주님께서 주실 것이다. 그것도 즐겁고 복된 날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의 이 유익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홀로 해를 당한다는 말이 뭡니까? 이 말은 지혜 없는 사람은 그 지혜가 없음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게 되고 자신을 스스로 해롭게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해롭게 만드는 거예요. 지혜 없는 자는 자신을 괴롭게 곧 자신을 패가망신하게 한다든지 자신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지혜를 가지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우리의 날들이 길어지게 되고 우리가 즐거운 가운데 참여하게 됩니다. 이 지혜를 망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를 망치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입니다. 이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교만은 멸망에 항상 앞서 있다고 말하지만 이 교만이 누구에게서 가장 먼저 나타났습니까? 잠언 28장 17절에 보면 이 교만은 사탄에게서 나타났습니다. 마귀가 뭡니까? 그 지혜로 말미암아 스스로 부패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자신 안에 있는 지혜로 말미암아 스스로 부패했어요. 여러분도 교만하면 안 돼요. 내가 대단하다, 뭐 잘한다. 아까 우리 겸손에서 간종도 하셨는데 자꾸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면요, 스스로 안에서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마귀가 보여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항상 뭐라 그랬어요? 겸손하라 그랬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그 겸손한 자에게 많은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자기를 낮추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낮춰야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주세요. 많은 것을 주시는 이유는 자랑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섬기게 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야고보서 1장 5절 9절을 딱 놓고 주님 앞에 구하십시오. 구하십시오. 저도 평생 기도했어요. 야고보서 1장 5절 가지고 기도했어요. 주님 지혜 주신지 안 했습니까? 그래서 너무 지혜가 너무 많아져서 목회자로 돌아서게 됐어요. 목회자가 됐어요. 원래 제가 이 길을 원한 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바꿔버리셨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지혜 나도 목회자가 안 됩니다. 선교사 안 될랍니다. 차라리 없는 게 낫게 그렇게는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모르는 것보다 낫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열왕기상으로 이제 돌아가 봅시다. 열왕기상으로 돌아가 보면 이제 4장에서 이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이 지혜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솔로몬은 뭘 구했다 해서 4장 29절에서 그가 지혜를 구했고 명철을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바다의 모래같이 주셨어요. 바다의 모래처럼.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또 하나님이 그와 더불어 뭘 주셨어요? 예,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요 하나님이 덤으로 더 많은 걸 주세요. 맞습니까? 왜냐하면 지혜가 우리의 이 현실적인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큰 원천이 되는데 주님은 지혜만 구해도 지혜만 주시지 않고 이 세상을 분별하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뭘 주셨습니까? 백성을 재판하고 모든 사물을 분별할 줄 아는, 이해할 줄 아는 넓은 마음을 주셨어요. 넓은 마음. 자, 열왕기상 4장 30절부터 보십시오. 자, 그가 지혜가 얼마나 뛰어났길래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지방 모든 자손의 지혜와 이집트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더라. 그가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들인 에망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지혜로웠으므로 그의 명성이 사방 모든 민족들 가운데 있었더라. 그가 자 보세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3,000개의 뭐라고요? 잠언. 이 잠언은요 3,000개의 잠언이 아니에요. 일부 추려진 거예요. 3,000개의 잠언을 말했다고. 노래가 몇 개 했다고요? 노래 시가 1,005편이었어요. 이런 시인을 보셨나요? 저는 몇백 개 지은 사람을 봤지만 이런 몇천 개 지은 사람을 못 봤어요. 잠언을 3,000개를 말하고 시를, 노래를 1,005편을 이야기했어요. 그가 또 나무에 관하여 말하되 레바논에 있는 백향으로부터 담에서 솟아나는 우슬초에 이르기까지. 자, 그게 모든 심지어는 식물학, 기상학, 동물학 이런 부분에 자연과학에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한 해안이 뛰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보십시오. 그가 짐승과 날짐승과 기어다닌 것, 이게 동물학 아닙니까? 물고기에 관하여 말했다라고. 그걸 다 일일이 말할 수 있을, 그들이 돌아가는 생리적인 문제, 우리가 인간이 탐구해서 개발을 해야 될 문제가 하나님께서 그냥 다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4장 34절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 중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사방에서 지혜를 들으려고 왔다고 그랬어요. 그의 지혜에 관하여 들은 땅의 모든 왕들로부터 왔더라. 지혜라는 것은 사람에게 쓰일 때는요, 인간의 경험과 기술과 지식을 활용하여 응용하고 적용할 수 있는 실제적인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용될 때는 하나님께 속한 아까 경건의 삶을 사는 판단력과 분별력과 행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하나님이 이 지혜를 주실 때는 경건의 선택의 능력뿐 아니라, 삶의 능력뿐 아니라 또한 이 사물들을 이 세상에서 내가 배우고 들었던 이 기술과 지식을 활용해서 응용하고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유명한 과학자들이 대단한 발견을 했는데 그 과학자들의 대부분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았어요? 다 크리스찬이었어요. 성경을 너무 사랑하고요, 성경을 깊이 있게 공부한 사람이에요. 대표적으로 아이작 뉴턴요. 아이작 뉴턴은요, 과학자이기도 한데요, 성경 연구가였어요. 심지어는 아이작 뉴턴이 적었던 종말론과 관련되어 있죠. 종말론, 예언에 대한 그 책만 해도요, 방대하고요. 그가 지금 살아가는 이 현대 세계 마지막 때까지도 거의 예언을 다 해놨어요. 그는 대단한 성경학자였어요. 그가 그 지혜를 어디서 구했습니까? 어디서 얻게 됐습니까? 성경에서 얻었어요. 수많은 과학자들의 발견이 어디서 냐면 성경에서 왔어요. 그리고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혜를 더 많이 주셔서 위대한 발견들을 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지혜를 구하면 주님께서 이 세상을 능가할 수 있고 이 세상을 판단하고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보면요, 전문 영역에서 특별히 전문 영역에서 지식과 기술과 판단과 분별력을 갖추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성막을 제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뭐 다 찾아보면 시간이 없으니까 성막에 보면 뭐냐면 출애굽기 31장 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홀리압 그죠? 그 아홀리압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지닌 모든 사람의 마음에 지혜를 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일한 것을 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성막을 지었어요. 그들이 성막을 지을 수 있는, 또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 지혜가 어디서 왔다고요? 그들이 물론 지혜도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과 성막을 짓는 그 지혜를 가져오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5장에 보면 계속 이런 나옵니다. 지혜로 마음의 감동을 받은 모든 여인들은, 또 35장 35절에서 지혜로 그들을 충만하게 하사, 그들이 이 정교한 천을 만듭니다. 정교한 옷 짜는 일과 정교한 이 천을 만드는 것을 주셨어요. 그것도 지혜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36장 1절에 보면 브살렐과 아홀리압과 마음이 지혜로운 자가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그 성막에 있는 일들을, 성막에 필요한 도구들을 만들게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36장 2절에도 계속 브살렐과 아홀리압과 마음이 지혜로운 자, 곧 주께서 마음의 지혜를 주신 자가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그 일들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능력이 어디서? 주님이 주신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 잠언 10장 8절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령을 받아들이되 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명령을 받아들인다라고 했어요. 주님께서 이제 솔로몬에게, 다시 솔로몬으로 돌아갑시다. 하나님이 성막을 짓는 자들에게, 성전을 또 짓는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주셔서 그것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특히 솔로몬에게 3장 12절에 보면 열왕기상, 아까 열왕기 4장이었는데 29절, 30절, 이제 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내 말대로 행하였느니라. 솔로몬이 지혜를 줬을 때 주님께서 그 말대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지혜롭고 깨닫는 마음을 주었은즉 너 이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 이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그룹에서 이제 4장 29절에서 지혜와 명철을 많이 주시고 바다 모래처럼 넓은 마음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혜를 받은 것은 비록 솔로몬뿐이 아니었어요. 에단과 여두둔이라는 사람도 있고 해말이라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들도 엄청난 잠언들을 그리고 시편들을 기록했었습니다. 또 지혜가 주는 유익적 중에 하나가 전도서 8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전도서 8장 5절 봅시다. 누구든지 명령을 지키는 자는 악한 일에 손을 대지 아니하리니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뭘 분별하냐면 때와 판단을 분별하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뭘 분별한다고요? 여러분, 이 때를 분별하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이 때를 제대로 못 타서 망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일에 실패하는 사람이 많아요. 때는 기회와 같아요. 때는 그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 때에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망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때라도 그 때에 딱 적합하면 그때 영웅이 나올 수 있고 일이 성공할 수 있어요. 지혜는 뭘 한다고요? 때와 판단을 분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갖는 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갖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왜 우리 좌충우돌을 하는 것입니까? 왜 좌충우돌을 하죠? 바로 때와 판단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올바른 이런 판단력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어요. 아멘? 오늘부터 제가 이제 너무 덥고 힘드니까 다음에 계속 하도록 하고요. 계속 하더라고. 오늘은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아까 세 가지 처음에 이야기, 첫째가 어떤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새로워진 마음.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새로워진. 두 번째가 무슨 마음이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마음. 세 번째가 무슨 마음이라고 그랬죠? 지혜의 마음. 바로 지혜의 마음. 이 지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경건한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인데, 그렇죠? 그 실제적인 면에서는 그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주를 두려워하는 데서 시작된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 지혜고, 그 지혜가 바로 결정체가 예수님이시다. 그러죠. 원체가. 그 다음에 우리는 그 지혜를 가지고 경건한 선택의 능력을 갖게 되고, 또한 실제적인 삶에서는 뭡니까? 전문적인 분야에서도 이 지혜가 우리 안에서 더 많은 해안을 주고 또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시며, 더 나아가서 때와 판단을 분별하게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리석어요, 나는 뭐 아는 게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야고보서 1장 5절 가서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5절. 자, 1장 5절. 자, 같이. 자, 다 찾으면 같은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주시고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을 그에게 주시리라.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안 했어요? 약속했죠? 하나님 반드시 주세요, 안 주세요? 구하해 보셨습니까? 네,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